저희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주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고 한 주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설교를 이제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중간 상태, 중간 처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혼 불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 신앙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 불멸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계속된다. 이게 이제 영혼 불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을 인정하기는 해도 영혼만의 쭉 계속되는 영혼 불멸이 아니고 부활은 뭡니까?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 때까지 우리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멸되거나 잠자거나 하지 않고 특별히 중간 상태에서 의식을 갖고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 불멸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 육신이 죽음과 함께 영혼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유물론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리스 철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불이 나서 몇 사람이 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장례식 치르는 장면에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고인이 이제 저 세상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영혼만 그냥 계속해서 사는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죠? 몸이 다시 살아서 그 몸과 함께 영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 때까지의 우리의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불완전한 상태죠. 지금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긴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만 살아있어요. 영혼만 살아있는데 그 영혼만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또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요? 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히 가지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이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주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제 중심이 된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성전 제사를 계속해서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토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신명기서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 5권의 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없지 않냐, 없지 않냐, 토라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느냐? 전혀 없느냐? 구약 성경에 2구절이 있어요. 2구절. 딱 2구절이 있어요. 몇 구절이 있다고요? 2구절이 있어요. 2구절. 하나는 이사야서에 있고 하나는 다니엘서에 있어요. 딱 2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서 창세기서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을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가 뭘까요?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무덤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무덤이 하나 차 있으면 거기에 계속 차 있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동굴을, 무덤을 하나를 가지면 거기다가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갖다 놓는 거죠.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방식이거든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무덤을 의미해요. 무덤을 의미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야곱이 이제 형들에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이 낙담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에게로 가리라. 구약 성경에 뭐가 있어요? 수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올. 수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수올이 뭘까요? 내가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수올은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의 거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거처, 죽은 영혼들의 거처인지 죽은 시체들의 거처인지, 분명히 시체들의 거처인 거 맞아요. 시신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도 죽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올은 바닥에 있는, 땅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아래 이렇게 볼 때 내가 수올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혹은 아들이 있는 곳, 아들의 영혼이 있는 곳, 아들이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없어요. 레위기서에도 없어요. 신명기에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딱 2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평신도들로 구성된 집단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주로 이 귀족들, 종교 귀족들, 제사장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두개파라면, 제사장 성전 제사를 잡고 있는 기득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두개파라면 이 바리새파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아마도 제사장 에스라의 후예이거나 혹은 마카비 시대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가 400년의 공간이 비는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소위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바리새파,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 그런데 이 평신도들로 구성된, 그래서 이들은 주로 어디를 잡고 있냐면 회당을 잡고 있는 거예요. 회당. 각 지역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더 이상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 없으니 제사도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잡혀간 사람들은 다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에서 주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서 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서 이제 성경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랬는데, 바로 이 바리새파들은 주로 회당을 장악을 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당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 평신도들에게 소위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5개의 책만 토라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전 토라, 구전 말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쓰여져 있는 거 말고도 말로 내려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구약 성경을 전반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외경도 인정을 했어요. 외경이 뭐예요?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39, 27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17권인데 이것만 인정을 해요. 이걸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인정하는데 로마 캐톨릭을 가시면 로마 캐톨릭은 12개의 성경을 더 인정을 합니다. 그 12개의 성경이 어디 구약에 덧붙여진, 구약이 어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쓰여진 책들을 이제 12개의 이제 성경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그 이야기를 이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마카비서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폭넓게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했어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하고 두 군데를 인정을 했다고. 두 군데를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부활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들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들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이제 내뱉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의 한 구절, 이사야서 26장의 한 구절, 이 두 개의 구절이 명시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구전 토라,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이 마카비서와 같은 책들까지 다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두 가지 덧붙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제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이야기, 그들의 육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들의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니라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 밖으로 나가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확 날아갈 텐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신화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낳고 죽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녹의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지 않고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장면을 엘리사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바리새파와 가까워요? 사두개파와 가까워요? 당연히 바리새파와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참고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 바리새파와 같은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점에서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 두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두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거기다가 신약 성경은 폭넓게 완전하게 부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영원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부활까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활까지 이제 그 상태, 죽고 나면 어디를 갈까? 어디가 있을까?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죽고 나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진다. 이것은 유물론이고요. 유물론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물질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진다는 것이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면 유물론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유물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악인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의인은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의인의 영혼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심지어 부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악인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유물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의인은 천국으로 가지만 악인은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들은 말합니다. 완전한 소멸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이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소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이걸 개신교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래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분도 종말론에서 이 입장을 고수합니다. 다른 존 스타트 목사님과 다른 모든 것은 다 공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할 수 없어요. 이 부분과 공유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 특별히 악인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이것이 이제 일부 개신교 안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감히 그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악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불신자를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있게 할 것이냐. 그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불공평하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 소멸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듯이 우리 영혼은 잠잔다. 그러니까 영혼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듯이 우리 영혼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무의식의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하는 날까지 다 잠자다가, 영혼까지도 심지어 잠을 자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왜냐? 성경에 잠자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쓰는 말들이 뭐예요? 자는 자로, 잠잔다. 그래, 잠잔다.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도 잠을 자지만 영혼도 잠을 잔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잖아요. 장차 저 멀리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잠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거죠. 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들의 영혼은 살아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를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예수를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받지 못해서 죽은 어린애기들은 중간에 가는 데가 있다. 중간에 가는 데가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연옥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어가지고 혹은 예수를 듣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듣지 못해가지고 못 믿은 사람들, 믿고 싶어도 못 믿은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그날 바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못했잖아요.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애기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연옥이다. 이게 누가 주장할까요?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바로 지옥과 천국 외에 중간 상태, 중간 처소를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거나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고해성사를 가장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를 믿기 전에 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으니까 끝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을 때까지 죄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계속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종부성사를 합니다. 이 종부성사가 뭐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를 하고 죽기 직전에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고해성사를 못하고 갑자기 사고로 이제 돌아가셔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들어가는데, 중간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럼 연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연옥은 계속해서 있을 곳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는 곳인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연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바로 후손들이 열심히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 조상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그 조상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그거예요. 응? 후손들이. 결국 누가 해야 되냐? 후손들이야.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헌금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합니다. 바로 조상들, 예수 안 믿는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세례 못 받고 죽은 어린애기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애기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림보라고 그래요. 이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연옥에 관한 얘기가 있느냐?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연옥에 관한 얘기가 있느냐? 미안하지만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구약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신약에서 비슷한 얘기가 한 구절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딱 한 구절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까지,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어디가 있었냐?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까지 이틀 반, 한 하루 반이죠. 금요일날 오후에 죽으셨고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시 십자가에 부활하셨으니까 하루 반이죠. 그죠? 하루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의하면 그가
또한 영으로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가서 어딜 가요?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서 옥은 어딜까요? 천주교에는 이것이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는데 예수를 못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연옥에 가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셨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해석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옥은 연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야기. 그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럼 지옥에 누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있는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선포하셨다. 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나 믿고 천국 가라. 그거에 그렇게 전도하셨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 영들이 있는 그 지옥은 바로 언제 시절이냐면 노아 시절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근데 그야말로 선포하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믿고 가라, 그 말은 아니고, 거기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선포하는, 메시아 됨을 선언하는 그 정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연옥을 인정하는 큰 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아까 외경. 마태와 이 말라기 사이에 있는 시대에 쓰여진 12권의 책들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연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거를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조상이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천주교회가 이전에는 제사를 하지 않았죠. 그죠? 이전엔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회가 들어와서 정약용 시대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원래 천주교회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 천주교인이 사람이 쓴 교회사를 읽고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예요. 현역 천주교 신자예요. 현역 천주교 신자가 쓴 교회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천주교회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황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나 천주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죠?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요. 근데 원래 천주교 신앙은 원래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그 천주교회에서 제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마 연옥이 아니겠나 싶어요. 연옥이 아니겠냐.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조상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싶은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삿날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도 그분이 먹을 수도 없고, 그분이 먹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제사 열심히 많이 드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열심히 방문하시고 열심히 모시시고 열심히 차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대기소가 있고 지옥 대기소가 있다. 그래서 의인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아닌 천국 대기소에 간다.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 대기소에 간다. 그 지옥 대기소에 갔다가 그리고 천국 대기소에 갔다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럼 천국 대기소가 뭐냐? 천국 대기소는 낙원이요. 그리고 지옥 대기소는 음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가르침 받았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우리는 천국 대기소인 낙원으로 갈 거고 지옥 대기소인 이제 음부로 갔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이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안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서 천국으로 바로 직접 직통으로 간 건지 천국 대기소로 간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부활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대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기를 천국에서 대기할 거냐 아니면 천국 대기소인 낙원에서 대기할 거냐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왜냐?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니까 천국 대기소인 낙원으로 간다고 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고 쳐도 괜찮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성경학자들의 입장은 상당수의 대부분은 천국 대기소라는 것이 지옥 대기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천국 대기소도 있고 천국도 있고 복잡하네. 그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천국 대기소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까?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천국 대기소로 가신 겁니까? 천국으로 하신 겁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천국으로 바로 간다. 지옥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중간기 상태, 부활을 믿죠, 그죠? 그럼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 우리가 어디가 있느냐, 중간 상태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의 용어들을 한번 직접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장소들이 천국이라는 말 혹은 지옥이라는 말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뭐가 나오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 스올이라는 말이야. 스올. 아까 스올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겠다.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겠다. 이 스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어떤 때는 그것이 무덤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스올은 어쩌면 무덤일 수도 있고 또한 아들의 영혼이 있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스올이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편 9편 17절에 의하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올 어딜까요? 바로 지옥을 의미하겠죠. 지옥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형벌받을 장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바로 이 스올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장소,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겠죠. 그죠? 지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스올이라는 말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스올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수월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7절 9절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16편 9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7절 9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기서 말할 때 수월이 어디냐? 수월에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수월에서 어떻게 건져주신다는 말이죠. 수월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이죠. 그 수월이 어디냐? 수월이 뭘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월과 신약에 나오는 음부가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데스. 그러니까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 혹은 수월 같은 건데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냐? 이것이 어디냐? 근데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하고 똑같이 수월도 여러 가지 무덤을 뜻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시 하데스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거처를 뜻하기도 하고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16장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죠? 들려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그 거지도 죽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뭡니까?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 음부로 들어갔다. 그거죠? 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음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음부. 그런데 이 음부가 뭐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의 처소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이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뭘 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적셔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는 고통의 장소죠. 고통의 장소입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곳, 음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나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옛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 형제가 5명 있다는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집에 형제가 5명 있다는 것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져버린 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니까 끝나버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유물론도 아니죠. 그죠? 유물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데스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데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죽음 이후의 장소와 관련된 또 다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부로 번역을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이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바로 이 게헨나는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그죠? 심판의 장소죠. 또 이제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타르탈로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타르탈로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구약 성경에는 아예 없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뭘로 했냐? 여기도 역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타르탈로사스라고 표현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범죄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거기서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르탈로사스도 역시 지옥인데 고통의 장소죠. 그죠?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저갱. 이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저갱인데 끝이 없는 장소예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끝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이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가두는 곳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곳이니까 우리랑 해당사항이 없죠. 타르탈로사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역시 우리랑 해당사항이 없죠. 그죠? 범죄한 천사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하데스하고 게헨나, 이 두 개가 우리랑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지옥불, 그것이 우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들과 관련된 것은 게헨나 혹은 하데스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냐? 게헨나가 따로 있고 하데스가 따로 있는 것이냐? 그렇기보다는 이 두 개가 같은 곳인데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가정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네. 가정이나 집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집 간다. 우리 가정으로 간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에게로 간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장소, 구원받은 자들의 장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가 들어간 장소를 뭘로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럼 낙원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죠? 아브라함의 품.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여기만 나와요. 그럼 다른 데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고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셋째 하늘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본 환상, 사도 바울이 본 계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갔다는, 셋째 하늘.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말은 환상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이게 빠져나가서 간 건지 아니면 몸속에서 이게 본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낙원. 12장 4절에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그런데 내가 낙원에 갔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뭘까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 아니죠? 대기권 안의 하늘. 둘째 하늘은 뭘까요? 대기권 밖의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그 다음에 달이 있는 그 하늘, 달이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 안. 그 다음에 대기권 밖, 태양과 달이 있는 곳, 그것이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뭐예요? 셋째 하늘이 낙원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낙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낙원은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낙원과 이제 셋째 하늘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죠?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까? 성경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갈까? 중간기 시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갈까? 악인들은 어디 갈까? 천국 대기소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 대기소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우리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고 거지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대기소로 간 건가요? 대기소가 아닌 곳으로 간 건가요? 대기소로 간 거예요? 대기소가 아닌 거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대기소와 대기소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대기소냐 대기소가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또 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이 나와요.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낙원이 천국 대기소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입니다. 대기소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를 주겠다. 그러면 천국 대기소의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가 따로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지옥불은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을 얘기할까요? 지옥 대기소를 얘기할까요?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천국 대기소라고 해도 좋고, 천국이라고 해도 좋고, 지옥이라고 해도 좋고, 지옥 대기소라고 해도 좋은데, 다만 시간적으로는 대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부활이 있으니,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니, 부활까지 영혼만 그곳에서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육체와 함께 천국에서의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을 갈까요? 지옥 대기소를 갈까요? 여러분, 지옥 대기소라고 해도 좋고 지옥이라고 해도 좋은데,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대기소는 대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 부활을 대기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불신자도 형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 부활할 때까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까지는 대기하는 것이니까, 대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기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질은, 여러분, 심판의 질은, 축복의 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심판과 지옥에서의 형벌과 지옥 대기소의 형벌이 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서의 축복과 천국 대기소에서의 축복이 같은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장소가 있겠어요? 별도로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 예수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더더욱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간 상태는, 중간 처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별도로 있느냐 없느냐, 중간 처소가, 지옥 대기소가, 천국 대기소가 별도로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고통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 커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가난해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두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죽어버리니까 제3자가 나눠 가져가지고 제3자끼리 싸움하는 집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고생도 안 하고 안 쓰고 안 먹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모아놨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요? 자식들이 가졌겠죠? 자식들이 갖는 거예요. 참으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아니, 수고한 그 사람이 써야지. 수고한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불로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전도사는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겠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헌금해야죠. 나눠줘야죠. 베풀어야죠.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그래도 부자가 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사는 거예요. 그죠? 사고가 오늘같이 많은 시대가 없잖아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의 친구예요. 죽음과 나의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를 딱 믿으면 되니까, 예수만 딱 믿으면 되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젊을 때는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일평생 동안 악하게 살았어요. 일평생 동안 자기 부인 구박하고 엄청나게 자기 부인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겠죠. 천국 가겠죠.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나마 그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를 안 거 아니야. 죽을 때를 알고 내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모셔와서 녹음기 틀어놓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 그 권사님네 남편 마지막에 목사님 모셔와서 녹음기 틀어놓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영접기도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동안 얼마나 그 부인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이고 지겨워라.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야지. 이거 뭐야, 살아서 젊은 날에 예수 믿어야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축복이다. 젊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늙을 때 알면 일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젊었을 때 열심히 잘하세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섬기세 젊어서 섬기세 늙어지면 못 섬기나니. 물론 늙어서도 섬길 수가 있죠. 늙으면 몸으로 섬기기보다는 기도하겠죠.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섬김을 하겠죠. 그죠? 섬김의 방식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삽시다.